오늘 본문 맨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옵니다. 예, 제목처럼 이렇게 쓰여진 게 나오는데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예,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모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얻은 그 지혜를 바로 이 기도 형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기도에 그는 자기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뭐 큰 나무 밑에 정화수 떠놓고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저기 타 종교에서 그 뭐 이렇게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의 기도가 뭐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지금 당장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우리 마지막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요, 모세는 2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 이후에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또 뒤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했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무의미한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모세는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충이가 아니에요. 식충이가 아니에요. 먹는 벌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처럼 그저 잘 먹다가 번식하고 인생을 끝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항상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또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등등의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식충이화 시키버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고 그러다가 자식 잘 키워가지고 죽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오늘 약속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식충이로 살지 마십시오. 먹는 거, 입는 거, 오늘 내가 뭘 먹지, 오늘 내가 뭘 입지, 이런 걱정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사흘 만에 부활케 해주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지키며 나갑시다. 예, 이전까지 예,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이 나는 오늘 즐겁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친구들 만나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춤추러 다니고 또 학생임에도 이제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오늘 하루를 나는 오늘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요. 또 어떤 학생은 아니야, 나는 학생이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 나중을 위해서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자, 여러분, 이 학생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은 이 둘 중에 어떤 삶일까요? 1번? 2번? 예, 2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나중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요. 나는 오늘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즐기는 삶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나중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며 이제 나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면서 공부에 매진하는 삶.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나는 오늘 의미 있게 살았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냥 보람찬 하루는 어떤 삶입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이 보람찬 하루입니까? 오늘을 즐겁게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막 쓰며 살아가는 삶이 보람찬 하루입니까? 아니죠.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있는 삶은 내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일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신 바대로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맡겨진 삶을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게 나중에 어떤 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삶인 거죠. 준비되어지는 삶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삶. 그래서 내게 오늘 맡겨진 것에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준비하는 데 가장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세는 바로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내가 뭘 입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말 의미 있는 삶, 미래의 나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오늘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 주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 한 주만을 위해서 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식충이로 살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좀 보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나가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좀 넓혀서 영원을 좀 보세요. 영원. 영원을 보시라고요. 오늘만 보지 마시고 영원을 보시라고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하면서 살까?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모세는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을까요? 3절. 자,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기도하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건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반대로 몸이 아픈데 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죽으라 그러면은 승질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이 건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또 내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면, 돌아가라 하시지 않으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한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자, 두 번째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막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맨 뒤에 뭘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눈 깜짝할 새라는 거예요. 어느덧 눈 깜짝할 새 지금의 나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우리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깜짝할 새예요.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시들듯이 그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펼쳐놓고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이거 이루어야지 저거 이루어야지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한 곳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이 짧은 인생. 자, 세 번째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면 그냥 금세 사라질 그런 연약한 존재, 풀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능력이 있다고요?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요? 자기가 뭐 남들보다 뭐 지식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놈이 고놈이라는 거죠. 예,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조금 더 지식이 있다고 막 의시되면서 하대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여러분, 예,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랑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을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죄악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요,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걸 정리해 보면 남 비판할 새가 없습니다. 예, 남 뭐라 할 새가 없어요. 제코가 석자예요. 제코가 석자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존재가 어떻게 남 보고 야, 왜 저러냐? 이렇게 할 새가 없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지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 보면서 왜 저러냐 할 새가 어디 있냐고요. 모세의 결론은 바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연약한 인생인 이런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인자심으로만 나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우리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여기에 집중하자고요. 여기에 집중하자고요. 다른 거 잘라내시고요. 예, 필요 없는 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이겁니다.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기왕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 되도록이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이후에 나머지 삶이 바로 그런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